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은 기독교인의 수가 월등히 줄어들고 있는 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줄어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젠 기독교 끝났다. 그러니까 이젠 교회 나갈까 말까 나도 걱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 편에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외롭지 않느냐? 외롭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대중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기독교인인 거죠. 심지어는 혼자일 수 있습니다. 혼자 십자가는 진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남들이 많이 갈 때 따라왔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알아들었지 못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해가 되면 그건 히브리인입니다. 강 건너 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무슬림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유대 교인들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도 이해하면서 그래야 히브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첫 번째 말씀을 오늘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연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가 피를 흘림으로써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던 대제사장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니까 그 제사장은 확실한 피를 가지고 가니까 그 제사장도 더 이상 세울 필요도 없고 제물도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져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9절에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찢어졌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히브리인에게는 이 말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있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고, 또 제사장이라야 들어가고, 제사장이 정결하게 된 뒤에 라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했던 그 지성소를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양심을 얻었다는 거죠. 저는 아무도 못 가지만 양심을 얻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그런 자신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알고? 안 그러면 만약에 네가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할래? 안 죽는다.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아는 거죠. 뭐 증거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뭐 이런저런 다른 사람은 다 증거를 대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휘장을 걷어치워 버리니까, 찢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살 길이,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죄를 속해주는 그것을 믿었을 때 사는 것이죠. 그 죄의식 때문에 못 나가도 죽는 거고, 죄를 가지고 믿음 없이 나가도 죽는 것이고, 다 죽는 건데, 살 길은 오직 그 안에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것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가 야단칠 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것도 잘못했고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아버지는 용서를 해주지, 끝까지 안 했다고 발뺌하고 증거 내놓으라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했는 증거 내놓으세요. 그럼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혼내줍니다. 저 인간 그냥 놔뒀다는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는데 휘장은 곧 육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휘장이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데, 그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주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이 딱 거두어지는 순간,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곧 휘장은 곧 육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도 돌아가셨지만 그 어린 양을 드린 제사장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제물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지성소 휘장도 되고 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제물은 뭐냐? 예수님이다. 너의 자랑도 예수님이고, 너의 목적도 예수님이고, 너의 인생 전체도 예수님 거고, 모든 게 예수님. 그래서 올인 하는 거예요. 올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는 이 레위기나 또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읽고 다음 장을 읽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 어차피 안 지낼 건데 그걸 일일이 그렇게 자세히 지내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마찬가지 마음이 아니라 그 레위인의 법도,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몸에 익혀 있고 그 몸에 익어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율법이 없이는 예수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던 율법을 끊어버리고 너희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율법 자체에 매이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너희는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자유하게 될까요? 그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레위인을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유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 만들고 강제로 히브리인을 만들어서 그 히브리인 출애굽 백성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몸에 익히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매여 있는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 자체를 덮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의 진실을 우리 눈으로, 이 땅 위에서 보는 눈으로는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레위의 그 법규를 다 알았을 때 이제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음에 뿌림 받아 이러면 뭘 뿌렸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단어만 보면 피를 뿌렸다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많죠. 그 끝에 그만 동사만 얘기해서 주어를 빼먹는 게 특히 경상도 사람은 더 많은데 주어를 아예 빼버리고 동사만 쓰면 다 알아듣는. 그럼 뭐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그 말을 하고 있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이 뭘까요? 그 매여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겉으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악한 양심이죠. 나는 많은 죄를 짓고 소 한 마리 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악한 양심이죠. 그리고 소를 잡아야 되는 거 뭐 하나님 뭐 알겠나 내 죄진 거 근데 억지로 소를 잡게 하는 결국은 율법에 매인 것입니다. 거기서 필요 없다. 그 소 잡는 거 필요 없다. 그 양 잡는 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피를 이미 뿌렸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가서 뿌리는 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양을 잡아야 되냐면 그 피를 뿌리고 싶은데 어제 잡은 양을 오늘 뿌리려고 하면 피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선지국이나 먹을 수 있지. 그게 그냥 이게 우설초에 발라가지고 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악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뿌림 받았어요.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은 뭐 1급수냐 뭐 아니면 뭐 수도 꼭지의 물이냐 아니면 뭐 제주도 물이냐 뭐 이렇게 물을 말하는데 이건 정결수를 얘기하는 거죠. 흐르는 물에서 떠가지고 온 그 정결수를 레위인의 그 율법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씻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피로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그 레위기의 법에는 피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물로도 하고 재로도 하고 그렇게 정결하는 의식이 많은 거죠. 기름도 사용되지고요. 그리고 뭐 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씻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예수 피로 모든 것을 다 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용서함을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갔을 때 은혜를 베풀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마음을 덮어놓고 그러고 나서 가가지고 제사 손만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성경하고 관계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나를 구원하는데 네 행위가 참 크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가 없는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의도가 계속 믿음만 있다고 하고
겉으로 안 나타날 때 하는 말이었고요. 믿는 그 자체가 행위로 표현하는 로마서 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 이 개신교에서 모토가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 그래, 믿음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멸망해서 죽어가면서도 믿음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뭐 그동안 했는 공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불쌍한 사람, 억울하고 공의의 희생자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또 억울한 사람,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내가 잘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럼 긍휼함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부자고, 부자면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가 부자입니까? 100만 원 있으면 부자입니까? 1000만 원 있으면 부자입니까? 1억 있으면 부자입니까? 10억, 100억? 그 돈으로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내 혼자 살 수 있는 거 계산하는 거죠. 내가 이제 90까지 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거 있으니까 나는 이제 걱정 없다. 걱정 없기는 어떻게 걱정, 그 돈이 어디에 있어요? 은행에 있으면 은행 문 닫으면 끝나죠. 땅 사놓으면 땅값 내려가면 재개발하면 그거 오히려 팔려버리면 더 끝나죠.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부자라고 큰소리 치냐, 내 앞에서. 큰소리 친 게 아니라 90까지 살라고 돈을 모았는데 바로 내일 병 들어가지고 인공호흡기 꼽아놓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 알고 있으면 돈이 한말 많은 사람하고도 비교해보면 꿀릴 게 없어요. 큰소리 칠 이유가 없어요. 돈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반드시 이 새끼 양식을 꼬박꼬박 대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생의 씻음은 뭐예요? 과거에 지나간 죄는 하나님이 모두 씻어버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죽느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느라. 요한 웨슬레도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감리교뿐만 아니라 성결교회, 구세군 이런 창시자가 된 그 요한 웨슬레 선생도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인 줄 알고 기도해라.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는 내가 이제 태어난 이 세상의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영광도 지워야 되고 과거에 지은 죄도 지워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내가 믿을게. 그 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현재 성령으로 중생해야 된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요한 웨슬레가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히브리서만큼 이렇게 문장 하나가 아름답게 서술되는 성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미쁘시다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해가지고 신실한, 그리고 성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믿을만한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근데 하나님이 미쁘시니 우리도 신실하자, 그러면 믿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앙생활의 지침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지침을 놓치지 말고 꼭 잡고 있자, 그겁니다. 여기서 지금 25절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니고, 모이는 것에 꼭 힘쓰고
예배에 빠지지 말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23절 얘기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말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 꼭 드리자, 그 말을 23절에 하고 있는 말인데, 우리는 이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이렇게 이제 23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신앙 고백을 드리지만 그거하고 신앙 고백 드리자 말자 바로 끝나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을 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보아야 돼, 서로. 그리고 격려해야 돼. 그 사랑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고, 사랑의 공동체가 그 묵상 모임이 되는 거죠. 그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는 거죠. 내 혼자 생각해서는 외톨이 같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에 이 기도가 땀이 핏방울처럼 진하게 기도하지만, 본인의 그 기도만 가지고 안 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들은 비록 잠을 자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3번을 기도할 수 있었죠. 자지 마라, 깨어 있어라, 또 가서 기도하고, 자지 마라, 깨어 있어라, 이래놓고 가서 기도하고, 3번이나 그렇게 하고, 결국은 기도하는 척 하면서 계속 졸았던 제자들, 그 12명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몇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그게 교회의 모임이죠. 25절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행사한다 하면 나오는 그런 교인도 있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다니는 교인도 있고, 소속을 아예 두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여기 가서 좀 사귀고 저기 가서 좀 사귀고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 등록을 해서 그냥 보험 파는데 전념하다가 보험이 안 팔리면 그냥 안 나가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있는 데만 얘기합니다. 날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있을 때만 그 얘기하는. 그래서 서로 권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기로 맹세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서로 권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하자.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깝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가깝고, 그러니까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럴수록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뜨겁게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러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가까이 올 때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모였을 때 오는 거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기에 예수님이 가시고 오순절날 돼서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행위를 이렇게 하는데, 이 모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떤 말을 했나 하면,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이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거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언제 말을 하느냐 하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재판장한테 기도를
신혼을 냈을 때 이 사람이 무시했어요. 이 과부의 그 신혼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꾸 와가지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들어줘 버립니다. 근데 이걸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사람은 네가 옳다고 내가 들어준 게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는데 그 재판장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봐라. 네가 하니까 들어준 거다. 그러나 네 뜻을 들어준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재판관도 그 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신다. 급하게 들어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시간적인 차원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불의 때문에 옳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상을 주는가 하며 또 옳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나를 짓누르는 그럴 때 그걸 순종하라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옳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를 옳다고 들어준 게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들어주더라도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 그런데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는데 네가 옳다고 들어주는 건 아니다는 거죠. 네가 옳다. 네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도 너를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말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원한을 풀어준다가 인자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원한을 풀어준다가 인자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원한을 풀어주려고 속히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죠.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금방 올 텐데 네가 지금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믿느냐 이 말이죠. 그걸 믿느냐 이 말이죠.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가 오로지 네가 편한 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나 들어주긴 들어주지만 네 믿음은 인정해 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안 모이면 안 모일수록 하나님이 벌써 와 있다고, 예수님이 벌써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을 보거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 하용 묵상에 오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와서 앉으면서 참 세상에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 거 아닙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이 범람할 때 그때 오십니다.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 예수님이 곧 오신 걸로 아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않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자기는 믿음을 안 가지면서 남의 신앙만 자꾸 손가락질하며 불의합니다. 그래 네가 불의를 당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속히 오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왼쪽에 네모칸에 써놓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것은 톰슨 주석 성경인데 왜 모이기를 패하는지 그리고 모임이 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다시 말해서 교회에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뜨거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럽게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되새겨 보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빈칸에 제가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것을 읽고 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침례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장로도 마찬가지죠.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얘기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가 뭔지 아느냐? 원어를 찾아봐라. 영어를 찾아봐라. 가톨릭 처치가 거룩한 공예다. 영어로는 가톨릭 처치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톨릭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공예가 가톨릭 처치는 그건 영어로 표현할 때 그런 거지.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공예라고 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이거 말은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그 어려움이 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신앙 고백해놓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반목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는 안 나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꼭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가까이 가자.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으면, 이해를 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런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참된 복받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어서 복받는 기독교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